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4절로 11절의 단락인데, 악인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악인들의 형통함이 어떠한가, 악인들의 성행함이 어떠한가를 갖다가 이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73편이 이제 악인들의 그 세상에서의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악인들로 인해서 실족할 뻔한 경험을 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래서 그 악인들,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 악인들이 성행하는 걸 보고선 형통하는 걸 보고 좌절하고 실망 낙담해서 믿음을 떠날 뻔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게 됐는가? 그게 목격한 악인들의 그 형통함, 그게 이제 7가지 만수입니다. 7은 만수인데, 그러니까 온갖 축복이 다 가득하더라, 세상에서 그들이. 그런 거예요. 첫째,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는다. 아니, 죽을 때도, 이게 정확하게 하면 죽을 때까지, till, 영어로 이제 until 해갖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살아서 평생 고통당하지 않고 평온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힘이 강건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직역하면 배에 기름이 꼈다는 거예요. 배가 기름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던, 우리가 세끼 먹게 된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이 가정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끼나 1끼밖에 못 먹었던 거예요. 그럴 때 먹을 것을 나눠 먹는 게 이게 생명을 나눠 먹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빵이라는 말이 한솥밥을 먹는 사람,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사람이 그 진짜 이제 생명을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일 모레 뭐 먹을 게 있어야 먹는 건데, 이게 근데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몸이 배가 나왔다, 뚱뚱하다, 이거는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귀비나 뭐 이런 고대 이런 사람들이 우리처럼 지금과 같은 미의 기준이 달랐다 하는 거. 그러니까 토실토실하고 통통했던 것. 그게 그리스나 이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래요. 신전에 가도 다 통통한 아줌마 스타일로 막 이런 게, 그게 미인이에요. 부유하게 산다는 거죠. 평생 굶주림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경험한데, 근데 주님의 자녀들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 배고픔, 가난 속에서, 추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이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추위와 배고픔. 근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기름지게 먹고 산다는 거. 그게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면서 살다 보니까 고난과 재앙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걸 겪지도 않아요. 그들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면서 어떻게 의인들에게 상을 내리고 악인에게 벌을 내셔야 되는데, 우리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율법 토라이엄. 근데 악인들은 이게 삶의 애환, 질병과 사고 뭐 등등을 겪지 않으면서 그리고 형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바라보시기나 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악인들의 죄와 악행을 하나님께서 관망하시거나 축복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나? 고통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과연 계시는가? 뭐 이 때때로 이런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죠.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이제 악인들은 교만하고 너무나 교만해요. 그리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악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제가 젊은 시절부터 성경 읽을 때부터 보면 교만, 거만, 오만, 방자함,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들이 교만, 목걸이가 목걸이 착용하듯이 교만을, 여러분 딱 제일 먼저 하는 게 반지하고 목걸이잖아요. 장식구에서.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죠. 그들은 그냥 뭐
밥 먹듯이 떡 먹듯이 옷 입듯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옷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도 이 옷이라는 걸 보고선 우리가 경찰인지 군인인지 혹은 뭐 의사인지 다 알잖아요. 그들의 신분 자체가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옷이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것, 교만함 이런 것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그냥 떨어지지 않고 늘 일삼아서 사는데 그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만을 떨고 늘 폭력을 행하면서 다 갈취하고 압박하는데 그게 그렇게 한 번에 탁 보면 그들이 아이고 악인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거를 목걸이와 옷으로 딱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그 교만과 폭력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늘 언제나 큰 부를 이루면서 승승장구해요. 우리가 아모스를 서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악인들을 향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 내가 보니까 축복하는 것 같다 느낀다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은 어떠냐면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형통하고 부를 쌓고 사회적 지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라.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거기에다가 부와 의로움은 별개다. 사람이 잘 살며 승승장구한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별개의 문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딱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긴 어렵죠. 네 번째, 악인들은 온갖 악한 음모와 계획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게 이제 문맥상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 번역이 좀 그렇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그들의 눈이 기름기로 튀어나왔다. 퉁 튀어나온 눈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선. 근데 이 뒤에 그러면 그들의 눈이 살이 쪄가지고 솟아났는데 이게 마음하고 눈하고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아가페나 공동 번역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들이 냉담한 마음에서 죄가 나오며 윗절에 그들의 악한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다. 이것도 이제 NIV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냉담하기 때문에 얼마나 냉담하고 차가워요. 거기가 마음에서 죄가 나오고 그들이 꾸미는 악한 계획은 상상력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죄 지을 일을 꾸미고 그래서 앉으나 서나 그런 죄 생각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을 능욕하면서 학대하고 협박해요. 이게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렇게 사람들을 빈정대면서 조롱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거죠. 높은 곳에서 학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협박하고 갈취한다 하는 거죠. 오늘날하고 실상이 별다를 게 없죠. 예나 지금이나 다 여기까지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6째, 악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갖다가 내뱉는 거예요. 입을 하늘에 두다는 건 그들의 교만이 극치에 이르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뜻이에요.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얘기 요즘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하는 거는 온갖 악한 말과 교만한 말을 온 천지에 다 내뱉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그 악한 모략, 중상, 비방, 거짓, 선전, 선동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쌍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주 이들이 악인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망언을 일삼고 괴계를 일삼고 내가 마치 하늘에 있는 신이나 된 것처럼 종횡무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제지하지가 않고 실패, 낙담, 좌절하는 일이 없이 형통하고 잘되고 승승장구, 형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믿는 사람 볼 때는. 그 다음에 7번째, 악인들은 사람을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만들어요. 이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별로 와서 닿지가 않죠.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마저 그 악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이 꿀꺽꿀꺽 물 먹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야야야야, 돈 벌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부동산 이렇게 해야 돼. 증권 이렇게 해야 돼. 코인 이렇게 해야 돼. 야야야, 승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수시 입학하고 뭐 대학 들어가려면 이래 해야 돼. 뭐 대치동 가서 뭐 학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드라마에 보면 뭐 그런 건 뭐 이거 다 뭐 영화도 보고 그러면 증권도 그렇게 해서 담합해서 뭐 해야 되고, 이게 그렇게 백성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권력과 사회적 이치와 불을 다짜니까 그거 그냥 믿는 사람들도 홀딱홀딱 다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간다. 그런 말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을 포기하고 악인들이 짓거리는 말에 매력을 느껴서 동요된다 하는 말 뜻이에요. 이게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당혹스러운 일들,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내 믿음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체념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체념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실망감의 표현의 극치죠. 악인이 승승장구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을 낳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은 좌절하고 상심하고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굳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아니, 세상에서 사실 샬롬이에요. 한마디로 평안이 있고 재앙과 온갖 고통과 이런 불의의 사고로부터 다 벗어나 있고, 그 다음에 번창하는 게 샬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다, 이런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축복이요, 말씀 밖에 있으면 저주라 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이렇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승승장구, 이게 하나님이 과연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냐,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냐 하는 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졌을 때 내 신앙에 정말 이런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하는가라는 데서 이게 실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회고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7가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7가지로 온 세상에 악인들이 성행하고 형통하고 그들이 오히려 샬롬을 누리는 것에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홀려서 넘어가는, 실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마저도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이런 실족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기나 원인이 될 수가 있음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신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르게 깨닫고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